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알지니라는 것은 이제 깨닫는다,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해서 말씀이 어떠한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는 거죠. 알면서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깨닫는다라는 거죠. 깨닫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종의 멍에는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했죠.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착하게 자유롭게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 종이라는 말은 끌려다닌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죄로부터도 점점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 어떤 죄로부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 원래 그 지은 죄, 이것이 피를 통해서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원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죄로부터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죄로부터는 해방이 되는데 뭐가 남아있느냐?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자범죄는 뭔가 스스로 짓는 죄.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고 그게 우리에게 흘러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사라졌는데 옛날 습성, 이게 아직도 남아있고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로 자꾸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자범죄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에 있다. 점점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죄의 문제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고했죠. 어떤 면에서는 또 고통도 당했죠. 고난도 당했죠.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께 갖고 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한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해주리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갖고 왔어요. 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죠. 죄로부터 자유하죠.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죠. 그럼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방종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쪽도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자유로운 국가 그런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자유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모든 노예제도나 이 모든 것이 다 폐지되고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도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7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했죠. 아수르에 잡혀갔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에서 잘못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 왜 그런 말 하느냐? 예수님께 이거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 나는 자유를 누린다 그러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짜로 자유로워진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어서 자유를 못 누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진짜 자유를 누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를 조금밖에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깊이 믿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져요.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 건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직후부터, 율법을 주신 직후부터 마음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 오경,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은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라라고 했어요. 지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에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23장 6절에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신명기 15장 4절에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선진 국가들은 모두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경제 부흥 발전 뭐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추진해 왔지만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기독교가 잘 될 때에 나라가 막 부강해진 거예요. 경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와 이 나라의 역사가 같이 가게 된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모두가 선진국이 되고 모두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방법 아시죠? 지켜 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어디에 새겨 주셨죠? 이스라엘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죠. 그리고 다른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기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 율법의 말씀이나 이 말씀들은 기록해 가지고 언약궤 곁에 놔뒀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말씀 주신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걸 막 찍고 해치고 그러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 외에 사람이 여기에 추가한다, 다른 말씀을 추가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단들이 있죠. 특별히 보면은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경전을 또 갖고 있어요. 거기에 교주의 말씀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경 말씀 외에 더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그에게 더한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좋으니까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게 대할 때에 요건 내가 좋아하니까 요 말씀을 뽑고 저 말씀은 내가 싫어하니까 저 말씀은 제껴놓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걸 따라가되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해서 나에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심판 가운데 가지 말아야지, 죄를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도리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나를 말씀이 찔러. 그래서 이 말씀을 배제했어요. 그럼 그 사람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잖아요. 찔렸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회개하면은 그 생명나무 천국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기록한 대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마음에 간직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고 안 좋아하는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저거는 좀 안 좋다 듣기에, 그렇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즉시는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걸 간직하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이걸 그냥 제끼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직할 때도 그대로 간직해서 잠언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훼손되지 않게 지키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대로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그대로 담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말씀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이게 가시가 돼, 안 좋은 말씀이야, 나하고 어긋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품고는 있으셔요.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게 그 말씀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 이거는 축복, 나는 축복만 받아갈 거야. 그러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받아들일 때에 축복은 어디에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직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서 누구한테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책 읽고 못 깨닫는 분 많이 있죠? 주위에 전달했는데 못 깨닫는 분들이 있죠? 책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야 은혜가 임하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께 간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그 알지니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게 알지니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기억은 잘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암송하고 기억은 잘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놓고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연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 왜요? 마음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또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때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받은 마음,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켰죠. 예수님이 교육시켰으면 얼마나 잘 시켰겠어요. 그렇죠? 신학교 졸업, 이제 사역 현장으로 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자들은 배웠지만은 머리로 기억하고 배우긴 했지만은 마음의 깨달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겨우 예수님만 믿는 단계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 이걸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뭐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 진리의 영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만 받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과거에 많이 했죠?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교육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교육받은 것을 믿고 깨닫도록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뭐예요? 내게서 들은 바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신다. 아버지께서 그걸 약속하셨는데 이걸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무슨 영이 될까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120명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외국어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나라 말로 다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뭘 말하셨을까요? 1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듣고 놀랐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120명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거기에 있던 120명이 진리의 영을 체험한 거죠.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죠. 충만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 설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걸 알게 하겠다. 베드로가 이제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모든 게 다 깨달아졌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거 알기는 알았는데 잘 모르는 것들, 깨닫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지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희 죄 때문이다. 막 이것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3,000명. 3,000명.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말씀과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은사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죄가 회개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가실 때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자유로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있어요. 전 본문에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을지니 그러면 자유롭게 되리라 했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유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 사라져요. 마음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믿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